정돈하시고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장소에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이곳에 예비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만나야 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면서도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특별히 임하셔서 분산되고 분주한 마음이 아닌 주님께만 집중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
주께 가까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만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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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으시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그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찬양하시겠고요. 정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참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이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혹시 내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다면 조금만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여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 때문에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예배당 레노베이션 기간 동안 임시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도들 간에 서로 배려하며 불편함을 잘 감수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공사 후에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고
교회 각 부서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도 저희들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죄가 반복되더라도 죄에 무뎌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분주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희들이 계획한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많은 계획과 고민들이 하나님께 맡겨지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결과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저희 한마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갈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모든 정치 리더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임하셔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정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이곳 인도네시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보이지 않게 돕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저희 성도들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5절입니다. 오늘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안 보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좀 성경책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뒤에 목사님 성경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도 좀 필요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복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복 받는 비결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비결,
확실한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주는 삶입니다. 오늘 먼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것이 복이 됩니다. 아멘. 예. 우선 복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에 대하여 잠시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거론되는 복은 영적인 복부터 해가지고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 복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이고요, 좋은 것입니다. 다시요. 복을 받는 것, 복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꽤 오래전부터 이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비판과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복 받고 구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적으로 맞다고 했는데 왜 이 기복신앙이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 받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복에만 집중한 나머지, 복에 매몰된 나머지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복의 주체인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없어지고 그냥 복에, 이 주신 복에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빼앗겨서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복만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기복신앙이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이 가진 그 복 때문에 믿음과 그 다음에 신앙도 변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통해 복만 받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성도들이, 아니 성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악한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현대 기독교가 세상 우상과 다를 바 없다, 똑같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에 대한 우리 자세가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그 복받은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받은 삶, 계속 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 관리를 잘 못하면요, 받은 복으로 인하여 타락과 문제의 소지가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단초가 되고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죠.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가 주 여호와를 나로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려는 예화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메시지에 맞춰서 정말 이것보다 좋은 예화를 제가 찾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손자가 있어요. 이 손자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손자와의 일화를 설교 중에 말씀하셔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마디 말하면 먹을 걸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이 손자에게 먹을 것을 사줬고 좋아하는 것을 사줬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언제 쉬는 틈을 타서 이 손자가 달려와서 목사님 밑에 땡깡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면서 자 이것 가지고 저기 나가서
앞에 교회 앞에 해성 슈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슈퍼에 가서 사 먹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싫어, 난 할아버지랑 같이 갈 거야, 난 할아버지랑 같이 갈 거야 하면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슈퍼에 들어가서는 이거 하고 나서 한 보따리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목사님의 지갑은 다 털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이끌고 오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1,000원만 받았다면 그 1,000원짜리의 유익만 얻었을 테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가니까 할아버지의 가진 건 모두 어쩌면 요구하는 것마다 더 많이 유리수고 받을 수 있다는 것. 물론 할아버지가 제한을 하겠죠. 하지만 1,000원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엄청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단회적인 복, 제한적인 복, 그 1,000원짜리 단장 한 장 받아놓고 정말 감사해야 할, 정말 주목해야 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매달려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너무도 우리가 아니란 생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 등등에서 이 연보, 헌금을, 후원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직접 가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들리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들과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일부러 그 자기가 머문 항구 쪽으로 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교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화한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요. 그 끝부분이 바로 오늘 35절입니다.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3년 넘게 같이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결과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만들고 핍박과 모함을 받고 같이 어려움을 당했던 동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전에 그랬지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핍박과 나에게 여러 가지 상해들이 있지만 나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갈 겁니다 라고 그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마도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는 순교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서 다른 이론들을, 다른 말씀들을 가르칠 텐데 너희들이 그것에 미혹될 것 같다,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축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되다,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유언 같은 당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주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을 요약해서 사실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것이 좋습니까? 예, 애써 주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성경에는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죠.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표시를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복음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거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주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요,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또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히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주는 삶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줘라, 좀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런 말을 그냥 탁 대뱉습니다. 목사님,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건요, 여유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지 저희처럼 힘든 사람은 좀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속담에도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전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사람들을 관찰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고 다 돕지 않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다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어 보여도 열심히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언젠가 제가 어디 학교인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평양과기대와 연변과기대를 이게 짓기 위해서 세계 각곳을 돌아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 직접 제가 들었는데요, 물론 이 문제가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로 북한을 원조했다 이런 걸로 변질되어 이상하게 되어 버렸지만, 초반에 할 때는 믿음으로 학교를 지은다라고 하면서 평안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과기대를 지을 때 처음 주춧돌을 이렇게 처음 포크레인으로 딱 떴을 때 최초 교회의 종탑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모금 활동을 했는데, 그 모금 활동이 모여서 실제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금 활동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갑부, 어떤 뭐 이런 재벌들이 막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내서 한 게 아니고, 남대문에서 두 다리가 없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100만 원, 자기가 혼자 뭐 만들어서 낸 사람이 50만 원, 이런 돈들이 모여서 그 학교가 지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요,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여유라기보다는요, 우리 마음의 여유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고, 주변을 돌아보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싹이 트게 되어 있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고 또 내 생활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는데 좀 애쓰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렵고 못 살고 힘들고 약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든 돕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눈 닫고 귀 닫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주변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실제 어떤 사람의 성격과 스타일상
또 습관상 굉장히 구두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가족 교육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입견이나 자기 가진 세계관이나 고집 때문에 남을 돕는 일을 제한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면, 아니 저렇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나는 저런 사람한테 돈을 10원도 주기 싫어,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지 왜 저러고 앉아있어 라고 판단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뜻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즉 자기가 가진 어떤 생각과 선입견 그리고 어떤 주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라고, 베풀라고. 내 성격과 내 판단과 내 스타일과 관계없이 성경은 주라고,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베푸는 상황은요, 베푼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을 잘 해보면요, 역설적인 말이지만 굉장히 자본주의적 경제 원리가 이 성경 주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적 경제 원리가 무엇입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투자 없이 뭔가를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데요, 이 투자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투자했을 때 하나님이 몇 배로 몇천 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도 정말 잘 맞는 것이고 합리적인 생각이고 지혜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십시오. 베푸십시오. 그것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이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꼭 물질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유가 있는 것, 이것 무엇이든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간. 어떤 사람은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나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감정. 여러분,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여러분 옆 사람들과 그것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재주, 내가 재주가 있어서 이 재주를 그 사람을 위해서 씀으로써 인해서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좋아하면 그것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 또 표현입니다. 저처럼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같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표현 잘하는 사람들은 표현을 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있는 어떤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은 것,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 이 많은 것을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물질을 줄 때보다 요즘은요,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소위 교회적으로 은혜 받고 기뻐하고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기로 했는데 안 돼서 한 주 더 연기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2층에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잔뜩 짐이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일하기가 힘듭니다. 계시지만 어려워요. 안 맞아요. 그런데요, 그 안 맞음 속에서 얼마나 제 마음이 속상했는데 그 2주간 기간 동안에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내어서 틈틈이 와서 목사님 도와준 거 없습니까? 도와줄 것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셔서 소리 소문 없이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을 보고 그것을 섬기고 없어지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인이어를 잘 못하는 줄 알고 계속 시간을 내서 오셔서 통역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시고, 제가
모두 다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한 거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셔서 그 부족한 것을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목사님 가만히 계시라고 막 날라주시고 힘들어 도와주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그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 때 가까워지고요,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고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 주는 삶, 베푸는 삶, 복됩니다. 여러 가지로 복되고요,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것.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 없는 사람에게 주어야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얘기해야죠. 지금 현재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며 힘을 얻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도와줘야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유언입니다. 복음과 주의 은혜를 가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연약하면요, 이 복음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가진 우리들이 그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그 은혜와 복음과 그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나눠집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은혜와 말씀과 사랑, 주의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과 함께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열매와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MT를, 저희 학 때는 MT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못 간 게 아니고 안 갔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훈련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일날에도 아침 7시간에 집을 나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8시였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나 학교를 다닐 때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희 사모가 저에게 주어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아내와 자녀들과 잘 놀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교회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을 가르치고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한 자매가 왔습니다. 그 자매는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지금도 집안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모입니다. 지금 LA에서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는 목사의 사모로서 이곳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저희 집에서 3일 동안 머물며 같이 지냈습니다. 가면서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10년 만에 만났지만 하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군요. 10년 만에 만났지만 변함없는 모습을 봐서 너무 감동하고 도전받습니다. 그러면서 헌금과, 교회에 드리는 헌금과 저에게 주는 어떤 금일봉을 주고 갔습니다. 그들도 어려웠을 텐데 담임 목사보다는 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고 갔으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에서 주고받으며 세워지고 세움받고, 또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이제는 영향을 받으며 감동을 받으며 다시 내가 새로 세움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열매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만큼을 주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과 또 주었지만 받은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여기까지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이 이사를 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은 것이 뭐였냐면 주는 삶. 사도 바울은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했고 내 모든 것을 내가 일하면서 너희들을 도와주었고 복음도 전했고 이제 그 복음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내가 순교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주는 것이 복된 것이야 라고 끝마치는 그 말 속에 그냥 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남을 도와주고 베푼다는 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준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나의 주도권, 내가 하고 싶고자 하는 노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모든 계획을 세웠던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줄 때, 하나님이 그 바울의 인생을 부여잡고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선교사가 되고 모두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직장인입니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려움에 당해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에 당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주 실수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또 어떤 은혜를 받으면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라고 하지만 그 드렸던 그 통제권, 그 드렸던 그 나의 꿈, 나의 비전들을 하나님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 돌려주세요. 다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 취소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게요.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만들어 놓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 들어가려는 우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나의 삶의 주도권을, 사실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것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고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행하심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모세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눈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모든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 키워놓으셔서 이제 걱정이 없으시다고요? 아닙니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회 문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주는 삶, 베푸는 사람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모두가 주께 맡기며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평안 세상, 우리 가정과 직장과 앞날과 계획과 상황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태껏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 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우둔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둔해서 엉뚱한 생각합니다. 우둔해서 다시 통제권을 받아옵니다. 주님께 드렸던 그 주권을 다시 받아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이 말하신 대로 주는 삶, 베푸는 삶, 그것이 나에게 손의 예가 될지라도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나의 가운데 체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가 갖고 있어야만, 내가 받아야만 좋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나이가 가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한 우리 한마음교회, 그 시간 자욱자욱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생수가 터져나온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취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지체 중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군에 있는 청년들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저희들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과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두고 가십시오.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직까지 이사를 못한 짐도 좀 남아 있고요. 위층에는 좀 이렇게 아직까지 풀지 못한 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다가 TV도 달고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아직 그것이 미비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저만 좀 제가 땀을 많이 흘린 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머리가 젖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다음 주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긴 한데요.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긴 한데요. 이 장소가 보시다시피 아래층과 같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차리는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좀 이렇게 얘기도 나누시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5개월 정도 예배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좀 도와주시고 싶다 그러시면 아래층에서 책이 있습니다. 아직 책을 못 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낮 시간에는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짐을 못 나릅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지금 저희 일하는 DD가 5일째 새벽 5시까지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문 잠그고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오히려 자는 거예요.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책을 몇 권 이렇게 들고 오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게만큼만 그 들고 오신 무게만큼 올라와서 여기에다 놔주시든가 위에 올라가서 책장에 꽂아주시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인물 배성의 공부는 오늘은 쉬겠고요.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면서 그 성가대 연습은요, 이 자리에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요. 위층이 아직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정리가 안 됐지만 올라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어떤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좀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우리 현명의 전사님과 우리 강준원 목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우리 현명의 전사님이 한 달 전에 아버님 상을 치르고 또 본인이 한 5년 전쯤에 암이 발견돼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치료가 됐는데 5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정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좀 장례식도 못 갔기 때문에 인사를 목례하면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들도 똑같이 육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속상함과 안타까움을 겪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어려운 병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또 완치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기쁨과 함께 주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고 다짐하는 이 두 부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만져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삶을 삽시다. 베푸는 사람이 복되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